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설교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늘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오늘은 유독 더 그렇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새일의 기도회를 마무리하시고 나서 올라온 단이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오후 시간에 전도사님하고 잠깐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전도사님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시는데 그게 이제 다음 주가 됐어요.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다음 주 토요일에 위임식이 있잖아요. 이번 주 토요일에. 근데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부담스럽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부담스러워,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더 부담스럽다. 속으로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로서는 감히 어떻게 목사님의 연륜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진리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지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말은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반응을 가져오게 되죠.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그 자체로 모든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이 말은 그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확장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가령 오늘 또는 어제 결혼을 한 새 신랑과 새 신부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이 말은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너무나 달콤하고 아름다운 그 이미지가 하나님에게 투영되겠죠. 또 반면에 깊은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이 말은 오늘 고통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 내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라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상대적으로 많이 난해하고 또 잘못 해석되기도 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한국 사회 안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가장 위협적이라고 많은 종교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근거 구절로 삼고 있는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여지들을 차제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울이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읽었지만 액면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이 비유는 사랑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죠. 바울은 그러면 이것을 너희가 객관적으로 너희의 상황 속에서 주관적으로 나름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비유라는 것을 말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비유를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야 된다라는 말 역시 분명하게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서 4장 21절 말씀, 비유를 시작하는 부분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리고 이 비유를 해석한 이후에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번엔 더 명시적으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에 특별히 성경 안에서 어떤 명시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반응을 끌어내는 말씀이 아닌 비유적이고 그림이고 상징처럼 보여지는 그런 말씀들을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할 때에 우리는 나름대로의 우리의 삶의 경험이나 또는 성경 밖에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끌어와서 해석하려는 유혹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오독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왜곡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가장 위협적으로 종교 전문가들이 염려하고 있는 이단,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은 놀랍게도 하나님은 양성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주장에 기반하고 있어요. 원래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들의 교주도 처음에는 남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비명행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여자가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이전에는 죽기 이전에 그 남자 교주가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먹혔는데 이제는 이끌어가는 교주가 남자가 아닌 여자가 돼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남성으로서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그들의 교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막 뒤져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딱 이 말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 4장 26절 말씀에 보시면 곧 우리 어머니라. 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은 어머니시구나. 그 이후로 이들은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합니다. 놀랍게도 이 말도 안 되는 이단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 이단은 돈도 너무나 많아가지고 교회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장 표면적으로 체감적으로 느끼는 대표적인 이단인 신천지가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상징, 비유, 그림 언어들을 자신들의 교리를 입증하기 위한 성경적 기반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 하나와 그 단어 하나를 딱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는 거죠. 자신들의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연출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흰 보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에서는 이 흰 보좌에 앉을 이가 그들의 교주인 이만희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천지와 관련된 영상을 잘 보시면요. 이만희는 정말 가끔만 유색 옷을 입고 자신들의 성도들 앞에 설 때에 자신들을 추종하는 무리들 앞에 설 때에 언제나 백정장에 백바지에 백구두에 그리고 자신들이 하얗게 칠한 보좌에 앉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내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흰 보좌에 앉으리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죠. 분명히 성경을 말하는 것 같지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역사상 많은 이단들은 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비유들,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내포된 의미들을 자신들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짜맞춰 가면서 출현했고 자신들의 교리의 기반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단이 아닌 정통 교리 가운데 서 있는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적용해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난해한 비유를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비유는 그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이 비유의 언어를 이해하는 상황,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확장됩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비유로 얘기를 하면서 두 여자와 두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잠깐 이 비유를 정리하면요.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두 아들,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창세기 16장과 17장. 얼로 목사님이 첫 주에 말씀하셨듯이 약 13년의 텀을 두고 태어난 아브라함의 두 아들, 13, 14년의 텀을 두고 태어난 아브라함의 두 아들, 그 두 아들을 지금 비유로 끌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났다.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그 둘은 서로 태생이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리고 여종에게서 난 자는 의미를 확장시키고 있어요. 여종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난 자입니다. 반면에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을 따라 난 자예요. 그리고 오해의 소지를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바울은 24절 말씀에 이것은 비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대하시면서
왜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말을 안 하고 있어? 왜 사라와 하갈이라는 이름을 안 써?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는 오늘 바울의 이 비유를 사용한 의도를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게 언약이 되지? 이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지금 이것을 비유로 사용하기 때문에 언약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죠. 두 여자, 종에게서 낳은 자녀가 있습니다.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은 자녀가 있어요. 종에게서 낳은 자녀는 육체에서 낳은 자녀예요. 육체를 따라 낳은 자녀예요. 자유인에게서 낳은 여자, 그 아들은, 그 자녀는 약속을 따라 낳은 자녀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그 의미가 어디까지 확장됩니까? 두 언약으로 확장되죠. 그 하나는 무엇입니까?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하갈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신의 산에서 낳았다는 얘기가 당연히 아니죠. 하갈이 어디에서 낳는지를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비유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비유를 사용하기까지에는 어떤 맥락 가운데 있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한 참된 복음 가운데서 머물지 않고 그것을 견디지 않고 지켜내지 않고 그 위에 굳건히 서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교묘하게 포장돼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거짓된 미혹자들이 있는 현실에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좀 더 좁은 문맥 안에서 보면 3장부터 오늘 이 비유로 마무리된 4장까지 바울은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마치 재판정에 미혹자들과 함께 서서 누가 진짜인지를 가려보는 것처럼 논쟁을 이어갔죠. 어떠한 논쟁을 했습니까?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믿음이냐, 육체냐 아니면 성령이냐, 종이냐 자유인이냐. 그때는 너희가 그러한 자들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자들이냐. 계속돼서 이렇게 대조를 통해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를 촉구하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오늘 마지막 종지부를 찍으면서 바울은 다시 그 미혹하는 자들이 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있는 두 아들 가운데 버림받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약속 가운데서 유업을 이어받은 이삭의 후손이야. 우리는 그러한 유대인이야. 그를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 내가 받은 할례가 있잖아. 근데 너희에겐 그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아브라함의 진짜 약속의 후손이라고 볼 수가 없어. 그들이 분명하게 자신들이 이삭의 후손이라고 확신했던 그 증거를 가지고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마지막 강력한 촉구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생각하라고, 너희가 들은 복음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맞는지, 아니면은 지금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 너희에게 교묘하게 들리게 하는 그것이 정말 복음인지 너희가 듣고 스스로 한번 판단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돌이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21절 말씀을 볼까요? 21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는 율법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문맥 안에서 보면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는 미혹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미혹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일부 성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쉬운 말로 해석을 하면, 풀어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너희가 말만 하면 정말 율법 하는데, 그래서 내 형제들을 율법 아래에 있게 하려 하는데 너네 정말 율법을 제대로 알고는 있는 거냐? 너네 정말 율법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기는 했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을 들었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자, 잘 들어봐라. 내가 진짜 율법이 뭐를 얘기를 하는지 내가 다시 알려줄 테니까 이 바보들아 잘 들어봐. 조롱 섞인 말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미혹된 자들을 조롱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미혹당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너희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그렇게 비유를 시작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란 분명한 이름이 빠져 있고,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 자유한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 그리고 신의 산에서 낳은 아들, 그리고 그 뒤에는 무엇입니까? 지금 있는 예루살렘까지 연결이 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 땅에 있는 유대인,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예배의 핵심적인 장소잖아요. 성전이 있는 곳, 그곳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으로서 할례받은 정통 유대인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들은 사실은 그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는 자들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그들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그를 어머니 삼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26절의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 66장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한 절 더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이사야 말씀은요,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을 다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하지 못한 것은 예수님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특정한 장소에서 출생할 것이다라는 그것 외에는 모든 것을 다 예언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의 그림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7절 다시 볼까요? 7절 말씀을 보시면 낳는 어미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시온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온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과 같은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시온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시온을 아이를 낳는 어머니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비롯한 구약 성경에 명시적으로 또는 암시적으로 나오는 예루살렘의 어머니의 역할, 특별히 근데 그것이 오늘 이 새 예루살렘에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친히 아이를 갖지 못하는 자에게 아이를 낳게 하고, 오랜 시간 아이를 품고 시간을 보낸 다음에 해산하고 수고하는 것들을 통해서 고통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아이를 낳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생략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어느 한순간에 당신의 새 예루살렘, 하늘의 백성을 이루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27절 말씀에서요, 갈라디아서 4장 27절 말씀에서 또 한 구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요,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사야 5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여인은 어떤 노래를 할까요?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여인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신의 슬픈 현실을 애통하면서 노래할 수밖에 없겠죠. 고통의 슬픔의 노래를 쏟아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상고를 겪지 못한 여인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 이 이사야 54장의 말씀의 이 여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마땅히 할 수밖에 없는 슬픔과 고통의 그 깊은 시면의 노래가 아닌 어떤 노래를 하게 하시냐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산고를 겪지 못해서 마땅히 슬플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기쁨과 환희에 가득 찬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사야 54장 앞에 있는 53장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무엇을 말합니까?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이 54장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약에서 주어지는 약속 속에서 새 언약 가운데서 메시아 언약이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슬픔이 가득 찬 인생 가운데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구약 성경 안에서는 그것이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과 많이 연결되어서 설명되고 있어요. 오늘 비유 가운데서도 그렇죠.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은 누굴까요? 자유 있는 여자로 소개되고 있는 사라입니다. 그의 나이 90세가 다 되기까지도 이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죠. 90세에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말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나이가 90세고 남편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죠. 그 이전에 이 부부는 어떠했습니까? 이 부부가 이스마엘을 낳는 과정을 16장에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어떠했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저 하늘의 별보다 이 땅의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무수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 명의 자손도 없어요.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겠어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려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합니다. 수고합니다. 그래서 낳은 결과가 무엇이죠? 하갈이라는 여종에게 아브라함을 내어줌으로써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은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라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민 가운데 잡혀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13년의 시간이 지난 아브라함 99세 때 오셔가지고 내년에 너한테 내가 아들을 줄 거다. 이삭을 내가 너에게 줄 거다라는 약속을 다시 허락하시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주십니다. 이 둘의 차이에 지금 사도 바울은 비유의 핵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종에게서 낳은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수고,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을 따라 이루려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종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태어나는 모든 자손들도 종일 수밖에 없죠. 절대로 이스마엘은 이삭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 사라죠. 90세에 어떻게 여인이 임신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죠. 왜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적적으로 그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고 산고를 겪어보지 못한 이 여인이 이삭을 갖게 되죠.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의 결과입니다. 오늘 이 둘은 무엇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냐면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 약속이냐 아니면은 육체의 행위냐, 이 둘의 대조가 이 비유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낳은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 가운데 하나는 여전히 율법의 행위를 따라 있어서 절대로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자녀입니다. 그러나 이삭이라는 이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이 이삭은 그 어미가 자유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도 자유가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앞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너희는 성령 안에서 교회된 자들이다라는 걸 이야기했죠.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유창하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그 복음을 토시 하나 빼먹지 않고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의 인생 속에 초자연적으로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내가 전하는 복음 가운데 누구를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너희가 교회 되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은 사라와 같이 진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인데 왜 종노릇하던 그 이스마엘과 같은 여종에게서 낳은 그 자녀의 신분으로 돌아가려 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에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를 정리하는 거죠. 그래, 너희가 할례가 없어. 내가 너희에게 할례를 말하지 않았다. 너희는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아니야. 그러나 너희는 할례는 없을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낳은 자녀들이야. 그래서 너희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해 있지는 못하지만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이야. 그래서 너희에게는 참된 자유가 있어. 지금 너희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는데 왜 종노릇하려 하느냐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은혜 가운데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벗어났을 때는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사레와 함께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한 의도와 선한 의지와 선한 노력과는 별개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약속은 성취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그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할 때,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은혜만을 기대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결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는 은혜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 가운데서 주어지는 참된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설명합니다.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속죄, 구속, 대속, 여러 가지, 화목케 하려는 것, 화평하게 하려고, 화해하게 하려고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다른 곳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결과,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머물러 있는 자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하였을지라도 그 은혜를 벗어난 결과 가운데는 결국에는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은 자신들은 유대인이다, 나는 할례를 받았다, 나는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이다, 왜 나는 예루살렘에서 쭉 살아왔고 나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야 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이 비유를 통해서 바울은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너희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기 때문에 너희는 이스마엘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종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너희는 지금도 율법에 그렇게 매여 있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자도 율법에 매이려고, 율법에 매게 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 거야 라고 일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잊게 됐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 그 가운데서 은혜가 머물 자리가 사라지게 되면 결국에 내가 자유롭게 선택한 그것은 어느 순간부터 나를 맵니다. 나는 그것에 매이는 존재가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를 다닐 때 저는 이제 통학을 했는데 멀리에서 온 친구들은 이제 학교 앞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우리 10대 청소년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10대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술을 먹는 겁니다. 왜냐하면 10대 때는 술을 안 팔잖아요. 근데 20대가 되면 술을 팔아요. 더군다나 보는 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방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술을 마시는 것을 선택을 하죠. 처음에는 내가 자유롭게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쉽게 멈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 앞에서 자취하는 제 동기 친구 가운데 하나의 집에 갔어요. 이 친구의 집에 냉장고에 술병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는 처음에 그렇게 자기가 호기롭게 한번 먹어봐야지 호기심을 가지고 시작했던 그 술에 이제는 잡혀버려 있었습니다. 하루라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할 수 없었고요. 아침에 밥을 먹을 때, 점심에 밥을 먹을 때 언제나 밥상 위에 술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술에 막 구주망태가 될 만큼 먹지 않죠. 그러나 그 홀짝홀짝 한 잔을 절대로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술의 노예가 되죠. 종이 됩니다. 술만 그럴까요? 수없이 많은 중독이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에게 나타나는 수없이 많은 중독 현상이 처음에는 다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것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것이 나를 맵니다. 그것을 멈추게 되면 불안해져요. 금단 증상을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일상적이고 평범한 쇼핑이라는 그 생활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느 순간 그것이 나를 쇼핑하지 않으면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땅히 살 것이 없는데 쇼핑몰을 찾아갑니다. 백화점을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여유가 있지 않은데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들어가서 그것을 사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요. 매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린 예배는 종교의 중독의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있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 예배 가운데 감격이 있죠. 기쁨이 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나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더해지죠.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그렇게 시작한 예배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내가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예배하는 나만 남아요.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는 그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는 자취를 감춰요. 나만 남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만 남죠. 그것은 예배라기보다는 종교 중독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께 그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은혜를 놓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에 매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명시적으로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서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로 새 예루살렘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율법의 행위들을 의지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이삭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마엘과 같은 인생의 종 노릇하는 인생을 멈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너희는 성령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교회된 자들이다.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너희에게 참된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그 자유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신을 십자가에 매심으로써 우리는 오히려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스스로 매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은혜 안에서 자유자입니까? 혹 여전히 종노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해보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